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약속은 약속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42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살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식물 인간이 된 이 소녀를 그 어머니는 80세에 죽기 전까지 38년 동안을 간호하다가 소녀의 곁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가 말하기를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한 여인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에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쏟아졌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울 것이 없어 갓난아이를 말구유 위에 뉘어야 했고 헤롯 왕이 아기의 목숨을 빼앗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낯선 이국 땅 애굽으로 피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 어제였는데 지금은 아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더니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 가장 잔인한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누가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슬픔은 없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고 군대를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서 밤새도록 우는 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엄청난 슬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어머니는 통곡하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고난당하는 아들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로서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남자를 통해 얻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자신의 아들로 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어찌 입을 열 수가 있었을까요? 어찌 어머니의 모종으로만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서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의 예언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분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시므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아들이 비인간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있지만 어린 예수를 키우면서 그 이마에 처음으로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을 붙잡고 못 박힌 두 발로 걸음마를 가르치던 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온 몸은 고통이 찌르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 몸의 균형이 깨져 열이 오르게 되는데 그 열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모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겁니다.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슬픔과 고통을 참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 곁에 가본 사람은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곁에 가본 사람은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가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부모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겼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제 요한과 함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인 진정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광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양하진 선교사 묘원의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순교한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습니다.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소원대로 그토록 사랑한 조선 땅에서 불과 8개월을 살았지만 새로운 공동체에 조선에 있는 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이 땅에 묻혔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조선 땅의 신앙인들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건 형제들이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여겼기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 피를 나누는 가족보다 더 하나가 되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광의 공동체, 세광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피를 나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정 공동체 세광교회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그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맺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공동체 세광의 가족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고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과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몸인 새로운 공동체 세광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